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와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의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걸어간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극복하라.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은 다양한 인종, 민족, 관습, 문화, 또 종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갈등과 차별과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1992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큰 무리의 흑인들의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5,200개의 건물이 불탔고 수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고 2,388명이 사상자가 났고 그 가운데 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국인데 그 피해 대상이 한국 교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었고 평생 모은 재산이 불타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통곡하는 장면이 미국 전역의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유를 찾아보는데 특별히 흑인들이 한인 상인 상가를 또 이런 피해를 입혔던 특별한 이유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발단, 계기가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백인 경찰들이 한 흑인을 방망이로 때리는 것을 어느 시민이 찍었는데 그것이 미국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흑인들이 몰려나와가지고 백인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백인들은 자기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또 힘이 강하니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 흥분에 이렇게 공격한 것이 한인타운 상가들을 달려나와서 공격을 하고 물건들을 약탈해가고 총을 쏘고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겁니다. 자,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자, 이유가 있었다면 흑인들의 하나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자, 흑인들은 한인들을 참 많이 싫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또 싫어하게 된 그 발단은 또 한인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당시만 해도 90% 이상이 돈을 벌려면 어디 가시냐? 흑인 타운에 가서 주로 흑인들이 사는 거리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곳에 장사를 하면서 부자가 된 한인들이 흑인들을 또 무시한 겁니다. 검둥이라고 부르고
무시한 이러한 차별을 또 한인들이 흑인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 인종적 차별이 있었고 그것의 발단의 계기들은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판단입니다. 미리 정해진. 그러니까 좀 비슷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자세히 관찰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자세히 살피고 연구 관찰해서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사물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편견이죠. 편견. 특별히 기독교 안에도 종교적인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그래서 다른 서로 교파에 대한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교파에 대한 편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운 신학이 또 내가 있는 교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편견을 극복해 가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진 편견을 깨뜨리고 극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시작을 하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죠. 근데 마침 그때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픈데 눈앞에 어떤 하나의 환상이 펼쳐지는데 11절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는데 큰 보자기 같은데 네 귀퉁이가 메어져 있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안에는 먹지 말아야 될 참 구역질이 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보자기를 쳐다볼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기적인 그 관습 속에서 음식들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면서 안 먹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이 뭐냐?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낙타, 사반, 토끼, 돼지.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은 만지지도 말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적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안 먹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세요. 갈비찜 맛있잖아요. 예. 가끔 금요일 날 우리 꽃꽂이 하는 권사님과 두 분 권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식사를 해주시는데 김치에다가 돼지갈비를 싸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졸여서 예. 근데 구약시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날에도 안식교는 이대로 안 먹습니다. 예. 제 사촌 가운데 안식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안 먹어요. 만나면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강과 바다에 있는 지느러미, 비늘 없는 거, 독수리, 솔개, 까마귀 종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사도가 됐고 예수 믿었는데 이 유대교 관습에 쩔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이런 의식법들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관념이 바뀌었고 음식에 대한 규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베드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을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 하나님, 내가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편견이 심했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조차 전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전히 이방인을 향해 안 갔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면서 서서히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선입견,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려 가시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색안경을 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가 영국 사람들의 편견이 너무 강한 걸 봤어요. 특별히 한 부류가 있었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작품을 싫어하느냐? 로댕의 작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노댕의 작품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편견을 좀 깨기 위해서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에서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참 만찬이 이뤄갈 때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귀한 작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귀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멋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로댕의 작품입니다. 자,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고 로댕 작품을 싫어하는데 저걸 보여주면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지더니 웅성웅성하더니 그리고 한마디씩 튀어나옵니다. 아니 조각이 왜 이래? 이거 구조도 엉망이고 조형미도 엉망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참 비난이 쏟아지도록 놔둔 다음에 갑자기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죠? 편견이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안경이라고 미리 정해진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이 왜 무섭냐?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행복한 관계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서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사람들이 간직하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서 나중에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 올포드라고 하는 분이 편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5단계로 편견이 점점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가는데 첫 번째 1단계는 적대적인 말을 한다는 거야. 편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향해서 검둥이라고 그러죠. 검둥이.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개 같은 이방인들, 짐승 같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돈만 밝히는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2단계가 되면 회피하는 겁니다. 그 집단의 사람들을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이도 가면 흑인들만 사는 동네, 백인들만 사는 동네 서로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흑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3주간을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흑인들이 없느냐? 브라질은 다 섞여 있는데. 그랬더니 스페인이 정복을 하면서 흑인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냈고,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인디오들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데로 추방해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도록. 얼마나 인종의 편견이 심한지. 네.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을 하게 되는데, 일자리를 안 주거나 거주지가 이렇게 또 따로 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권리를 박탈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교회도 흑인교회, 백인교회, 황인전교회 이렇게 나눠지거나, 병원도 함부로 이렇게 못 가는.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별로 많이 안 느껴지는데 미국 사회를 살아보면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미국 사회 속에서. 그 다음 단계는 물리적 공격이 옵니다. 폭력을 행하거나 위협이나 테러나 훼손이나 폭력에 준하는 행위를 하죠. 아까 나왔죠. 아까 얘기했죠. 폭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5단계가 되면은요, 멸절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없애는. 그래서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자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민족적 편견이죠. 엄청나게 무섭죠. 사상적 편견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각 나라마다 수천만 명씩 죽였습니다. 사상적 편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편견 가지고 사세요? 안 가지고 사세요? 편견이 없으시죠? 우리나라는 만나면 고향이 어딥니까? 어제도 목사님들 왔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는 고향이. 아,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이네요. 뭐 선후배 따지고. 고정된 게 딱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학교, 선후배. 또 시집가면 시자만 들어가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시댁, 시어머니,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어. 편견이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친정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닌가 이 자리에. 뭐 정치를 가도 여와 야와 어떤 거죠. 어느 쪽은 보수, 어느 쪽은 진보 해가지고 서로 색깔들을 가지고 서로 피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째는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다른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편견이라는 책을 읽어봐도 그 책 속에서 어떻게 편견을 깨트릴 것인가, 뭐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뭐 공동체 찾아가고 서로 만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백이신 사람 만나도 쉽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자, 봅시다. 베드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걸 몇 번 보여줘요? 3번 보여줘요. 3번. 반복해서. 왜 3번씩이나 보여주냐? 이 베드로 생각이 딱 뭐 있어요? 유대계 관습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편견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이라는 것이 한 번 말해서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 습관이 된 거 아닙니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몸에 배버린 겁니다. 3번씩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너 이제 음식 부정한 거 없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내가 깨끗하게 했어. 부정한 음식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돼.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야. 자, 기준이 누구요? 하나님 말씀이고 기준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는 거는 네가 왜 속되다 그래?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자,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조상이 뭐라고 말했는가? 사회가 뭐라고 말하는가? 문화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편견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바꿔가시고 깨트려 가시는 지금 과정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너희가 누구냐면 에베소의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가까워진 거예요. 또 성령께서도 이걸 깨트리시는데 17절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 이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수 믿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다 하나님의 가족이야. 지금 에베소 교회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 스스로도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 우린 유대인하고 뭔가 달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과 어떤 민족의 장벽들이 다 철폐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죠? 환상 봤죠? 근데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 보면요.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죠. 두 사람 너 찾으니까 일어나. 너 의심치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함께 가. 내가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편견을 이제 하나하나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꾸어 계시는. 자,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22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그러죠. 누굽니까? 백부장 그러면 로마 사람입니다. 중대 정도 한 8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이죠. 근데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럽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 그럽니다. 10장 2절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로마인이면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를 미개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식민지 사람들이니까 학대해도 되고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민족의 장벽과 그 다음에 종교의 장벽과 또 인종의 장벽과 노예라는 이런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편견을 극복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편견을 극복해 가고 있는 이 사람과 아직 사도지만 편견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지금 모든 이방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시는, 이방인과 유대인 또 여러 가지 유대교 쪽에 매여있는 이런 장벽을 허무시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자,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그래요?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럽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 속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그럽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자,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편견을 깨트릴 때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고넬료도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자, 33절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8절까지 고넬료도 환상을 보잖아요. 네, 환상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고넬료도 환상 보고 지금 순종해서 가족, 일가, 친척까지 지금 다 모았습니다. 수십 명을 지금 모았어요. 백부장인데. 근데 누가 와요? 유대인이 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와요. 근데 둘이 왜 만났는지 아직 몰라요. 베드로도 무슨 일로 나 불렸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고넬료도 우리가 좀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앉았습니다. 모였습니다.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죠. 지금 아직 하나님 무슨 일 행할지 몰라요. 근데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편견이 있어도, 내 생각이 있어도, 내 고정관념이 있어도 우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아니요.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판을 튕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하고 있어도 안 되고 내 생각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내용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먼저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 둘 다 왜 만났는지 몰라요. 왜 만났는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편견을 깨고 장벽을 깨고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가는 상황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그 분량 중에서 10장 한 장 전체를 지금 여기 할애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반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편견을 깨트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편견을 깨트리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 뭐라고 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앞에 내 생각, 관점 다 내려놔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편견을 깨트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자,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을 뭐 했다? 깨달았다. 왜 하나님이 이제 보냈는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를 보내는가? 아,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외모로 대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을 어떤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보내신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라. 외모 상관없이, 민족 상관없이, 종족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깨달았도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속에 아직까지 베드로는 나는 혈통에 매여 있었고 민족에 매여 있었고 유대인에 매여 있었고 또 할례라든지 어떤 이런 유대계적 관습에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깨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혈통도 보지 않고 민족도 언어도 인종도 보지 않고 다 깨트리시는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보는 게 아니구나.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라.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려 주신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딱 오면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골로새 3장 11절도 같이 봅니다. 자, 이 구절 앞에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고디안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 그래서 그 3장 11절 보면은 자유인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오늘날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편견 중에 하나가 흑인에 대한 편견이죠. 그리고 제가 편견이라는 책을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역사 속에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서 또 독일 히틀러의 편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나라 없이 한 2000년간을 떠돌면서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조사를 해놨는데 시카고 거주 태육군인 150명을 대상으로 흑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강렬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편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의 4%. 근데 흑인은 아주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6%. 이건 어느 정도냐면 이 강렬한 편견은 흑인들 너희는 이 나라를 떠나라, 유대인은 이 나라를 떠나라, 막 이런 정도. 그 다음에 거리낌 없는 편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아무것도 없는데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에 대해서 27%, 흑인에 대해서는 49%. 그래서 이런 정도 이 거리낌 없는 편견이라는 건 뭐냐면 질문 받았을 때 아까 3단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편견, 그 배제, 그다음에 차별 이런 걸 하는 단계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안 끼쳤는데. 그 다음에 고정관념, 유대인에 대해서 28%,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해서 27%.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은 돈에 환장한 사람, 흑인은 아주 미개하고 떨어지는 존재,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용적인 경우는 유대인은 그래서 40%인데 흑인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에 인종적 편견이 심한지.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 사회 속에 살아보면 아직까지도 인종적 편견이 얼마나 심한가를 그냥 피부로 느껴요. 며칠만 살아도. 흑인들 사는 거리가 따로 있고요. 백인들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조상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부모가 어떻게 나를 얘기해 주었느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과 어긋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고정관이 있다면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장벽을 깨트렸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깨트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럽니다. 자, 이 구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행동에서 받아주신 겁니까? 깨끗해서 받아주신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받아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에, 깨끗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들 받아준 것처럼 너희들끼리 서로 받아줘 그럽니다. 십자가의 근거에서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뒀는데요, 딸집을 갔어요. 시집간 딸집을 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사위가 일어나서 아침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도시락 싸서 회사 출근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이고 참 사위 참 이쁘다. 내 딸을 이렇게 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후에 아들 집에 또 방문했어요. 아침이 됐는데 아들이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도시락 싸서 회사를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며느리는 잠만 쳐자고 내 아들을 저렇게 부려먹기만. 자,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똑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이 뭐로 안으로만 굽죠.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불편한 감정, 싫어하는 감정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시댁에 대해서 또는 형제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장벽을 쌓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야 깊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편견이 깨트려지지 않으면요, 마음에서 말이 좋게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시금치는 안 먹어요? 네. 깨트려야 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편견을 깨뜨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장벽을 쌓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그냥 지옥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전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사랑에게 섬길 때에 사랑의 전도팀에 지존파를 전도한 이재명 집사님이 계셨어요. 온 나라가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매일 편지를 써주고, 그리고 편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온 나라가 미워하는데 이 사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의 사랑과 복음에 감동해서 그 6명의 지존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요. 물론 법대로 사형은 당했지만 시신을 다 기증하고
찬송하며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의 그런 악행의 배후에도 세상의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섭잖아요, 편견이라는 게. 근데 복음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절대 누가 그렇고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게 언어적 편견이거든요. 한 사람은 아람어를 쓰고 한 사람은 헬라어를 쓰고 한 사람은 유대 말을 쓰고 언어적 편견이 그 속에 같이 있어요. 문화적 편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나중에 보면 광야 나왔을 때 모세가 취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구스 여인. 자, 이분의 인종이 뭘까요? 백인종이다, 황인종이다, 흑인이다. 흑인이죠. 네,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누가 비난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막 비난하죠. 왜 비난했을까요? 흑인이어서 비난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비난했을 거다라는 하나의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스 여인은 자유인이었죠. 문화적으로 더 위에 있었죠. 그 당시 아프리카 북부 쪽에.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문화적으로 우월한 여인하고 결혼했냐? 이래서 비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흑인만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죠.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장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편견이 있다는 걸 좀 가장 먼저 인정하시고. 있으시죠? 네. 얼굴 보니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내 편견, 누구한테 들었던 거 다 녹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좀 받아주세요. 옆에 좀 쳐다보세요. 되기 싫은 사람 앉았습니까? 네.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본 것처럼 보면, 육의 눈으로만 보니까 비기 싫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걸처럼 서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것처럼 받으라고 했잖아요. 기도합시다.